할렐루야.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자기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은 사람과의 만남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깎고 다듬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 기준으로는 안 좋은 사람도 있고, 내 기준으로는 만나서는 안 될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 나쁜 사람, 좋아하지 않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를 깎을 수 있는 것은 다이아몬드밖에 없다고 합니다. 철을 날카롭게 할 수 있는 것도 철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철보다 약한 것은 철을 다듬을 수 없고, 다이아몬드보다 약한 것은 다이아몬드를 다듬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깎고 다듬으실 때 나보다 약한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강한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 적어도 나와 버금가는 사람을 통하여 나를 다듬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어떻게 깎고 다듬어 가셨을까요? 야곱을 위해 어떤 인물을 사용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깎고 다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그의 외삼촌 라반이었습니다. 야곱을 다듬는 데는 라반보다 더 좋은 사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저 먼 곳에 있는 라반에게로 보냅니다. 아니 가게 합니다. 아니 가야 합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가야 힘들어도 변화되고, 가야 힘들어도 다듬어지고, 가야 힘들어도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야곱에게는 너무너무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야곱은 바로 거기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강한 만큼 나를 강하게 다듬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강한 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내가 돌처럼 단단하고 강하면 나를 돌처럼 강한 자를 통하여 나를 다듬어 가시고요. 내가 철처럼 날카롭고 강하면 나를 철처럼 강한 자를 통하여 나를 다듬어 가시고요. 내가 다이아몬드처럼 강하면 나를 다이아몬드처럼 강한 자를 통하여 나를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돌은 돌끼리 부딪혀야 먼한 게 사라지고 매끈한 쓸만한 돌이 되는 것처럼, 철은 철끼리 부딪혀야 쓸모 있는 철이 되는 것처럼,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와 부딪혀야 최고의 다이아몬드가 되고, 수백억, 수천억을 넘는 물방울 다이아몬드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사람들에게 보내셔서 서로 부딪히게 하셔서 우리를 보석처럼 다이아몬드처럼 깎고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도 보석과 같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으시기 위해서 야곱보다 훨씬 더 강적인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라반은 어떤 인물일까요? 야곱보다 훨씬 더 사기성이 많고요, 훨씬 더 장교에 능하고요, 훨씬 더 욕심이 많고요, 훨씬 더 집요하고요, 훨씬 더 겉모술수에 능하고요, 훨씬 더 야심찬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위해 라반을 사용하셨습니다. 라반의 특징은 한마디로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욕심과 자기 목적을 위해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마치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자기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라반은 조카 야곱을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라반의 속임수를 보니까 야곱의 아내가 될 자기 딸들을 몰래 바꿔치기 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그의 둘째 딸 라헬과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하고 첫날 밤을 치르고 났는데
아침에 눈을 떠 보니까 예쁜 라헬이 아니라 보인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삼촌에게 속은 걸 알고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보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반은 조카에게 그런 일을 저질러 놓고도 변명을 하더니 야곱을 자기 집에서 14년을 죽도록 일하게 하고 그 종살이가 끝나자 이번에는 품삯을 주겠다고 속여서 6년이나 더 부려먹은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을 무려 20년 동안이나 자기 집에 묶어두고 마치 종처럼 부려먹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곱은 왜 하필 이런 일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왜냐하면 야곱도 원래 남을 잘 속이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야곱도 전에는 형과 아버지를 철저하게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그대로는 사용할 수가 없어서 더 지독한 외삼촌 라반에게로 보내셔서 마치 전에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라반에게 철저하게 속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하고 한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은 이 말을 누가 들어야 했을까요? 이 말은 야곱이 자기 형 에서에게서 들어야 했던 말이었고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들어야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자기 입으로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고백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라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허물을 보면서 고통스럽게 깎여지고 다듬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늘 자신을 속이는 외삼촌 밑에서 14년을 일하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인 자신의 모습을 거울처럼 돌아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속이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얼마나 그 사람을 비참하게 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원수를 맺게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세월을 낭비하게 하는지 뼈저리게 느끼면서 후회했을 것입니다. 외삼촌과 약속한 14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고 이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욕심 많은 라반은 이제부터는 품삯을 주겠다고 하면서 6년을 더 붙잡아 두었습니다. 그렇게 라반은 야곱을 20년 동안이나 자기에게 묶어두고 품삯으로도 야곱을 속이며 사이를 마치 종처럼 부려먹었습니다. 그렇게 삼촌에게 철저하게 속아서 산 세월이 20년. 이제 야곱은 지긋지긋했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왜 20년 동안이나 그 긴 세월 동안 이런 일을 계속 당해야만 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야곱의 DNA는 철저히 남을 속이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부모도 형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야곱 그대로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야곱은 장차 이스라엘이 될 인물이었습니다. 앞으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했고 그에게서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가 나와야 했고 무엇보다 그의 후손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옛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인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야곱이 변화되지 않으면,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지지 않으면,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을 깎고 다듬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 밑에서 철저히 부서지고 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철저히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깎고 다듬으신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변화되고 다듬어지기까지 무려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0년 이후에 야곱은 더 이상 장자권을 속여서 얻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여 정정당당하게 얻어내는 믿음의 장부가 될 수 있었고, 환도뼈가 부러져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 되게 하소서, 환도뼈가 부러져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없이는 결코 다듬어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변화될 사람도 아니었으며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될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에게 라반은 꼭 필요한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만일 하나님께서 라반이라는 교활한 사람을 통해서 야곱 자신을 보게 하시지 않으셨다면 과연 야곱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을까요? 보더라도 뼈저리게 볼 수 있었을까요? 볼 수 없는데 변화되었을까요? 과연 그의 성품이 다듬어졌을까요? 아마도 야곱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여전히 속이는 자로 살았을 것입니다. 여전히 욕심부리고 여전히 자신의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피해당하고 고통당했을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외삼촌 라반을 통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다듬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야곱은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니, 내가 이렇게 문제 많은 사람이었다니,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을까 하고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닫고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인간처럼 변화되기 어려운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남편, 내 마누라 쉽게 변화될 리가 없습니다. 내 자식 하루아침에 변화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생면부지의 사람,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 함께 신앙생활 하는 사람,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 쉽게 변화되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처럼 변화되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나를 가슴을 때리고 아프게 하는 강적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인물을 모두 하나님이 보내시는 인물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밖에서는 내 선택의 결론이고 우연일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깎고 다듬어 가시기 위해 우리와 동일하거나 아니면 더 지독한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깎고 다듬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과 맺으신 다윗 언약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로 때리시고 인생의 채찍으로 때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나를 때리는 매로 사용하시고 인생들을 나를 때리는 채찍으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알지 못하니까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죄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상대방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분노하며 불행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불평, 불만을 갖고 계십니까? 이제 그분들이 나를 변화시키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남편을 보고 아이고 원수, 화상, 저 왼수, 저 인간, 애물단지, 평생 원수, 내가 미쳤지, 내가 내 발등을 찍었지 라고 한탄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나를 사람 만드시려고, 나를 다듬어 가시려고 원수 같은 남편도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보고 아이고 주먹이 운다 하면서 정말 당신은 나를 열받게 하는 뛰어난 달란트를 가진 아내라고 생각하십니까? 속은 있어가지고 웃으시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나가시려고 그 아내를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필요만 있을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아는 모든 사람, 성도님들, 이웃집 아저씨, 사장님, 부장님, 과장님, 김대리, 박대리, 이대리 다 나에게 의미가 있고 나를 위하여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상대방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아무개를 통해서 교만한 나를 보게 하시고, 이 아무개를 통해서 고집센 나를 보게 하시고, 박아무개를 통해서 속 좁은 나를 보게 하시고, 조아무개를 통해서 게으른 나를 보게 하시고, 성아무개를 통해서 육적인 나를 보게 하시고, 신아무개를 통해서 내려놓지 못하는 나를 보게 하시고, 윤아무개를 통해서 쓴뿌리를 뽑지 않은 나를 보게 하시고, 정아무개를 통해서 죄악된 나를 보게 하시고, 최아무개를 통해서 포악한 나를 보게 하시고, 강아무개를 통해서 유혹과 시험에 연약한 나를 보게 하시고, 장아무개를 통해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나를 보게 하시고, 임아무개를 통해서 욕심 많은 나를 보게 하시고, 유아무개를 통해서 야망을 내려놓지 못하는 나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이 예비하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과의 만남 속에서, 서로 힘들게 하는 부딪힘 속에서 내 죄를 보게 하시고 내 모습을 보게 하시며 나의 거짓까지 내 성격과 성품을 보게 하시고 나의 잘못된 모습들을 인정하게 하시고 문제점들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하나 고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좋은 그릇들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 속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들추고 내 고질병과 쓴뿌리를 들춰내는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귀한 사람들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깎고 다듬어 가시는 복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도 많이 붙여주셨는데 특별히 집 안에다가 강적들을 붙여주셨는데 그러면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어느 정도 깎여지고 다듬어졌습니까? 지금 나는 다듬어지고 있습니까? 정말 깎여지고 있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더 나아지고 있습니까? 변화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으면 상대방과 공동체는 고통을 받고요, 여러분 인생은 불행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얻을 것은 별로 없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떤 사람도 쓰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도 그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에게는 어떤 가정의 행복도 부부의 행복도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나를 먼저 깎고 다듬으신 후에 다른 사람을 깎고 다듬어 나가신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변화되어 갈 때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크게 축복하시고 더 크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일들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보다는 나하고 자꾸만 부딪히는 사람을 통해서 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변화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라반을 통해 20년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13년 세월이 흘러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17세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13년의 세월이 흘러 30세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만나 깎고 다듬어줬고 오랜 세월 동안 연단을 받아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이 변화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높이 올려주셨습니다. 변화되기 전에는 받을 수 없는 신령한 은혜를 그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실망하지 마십시다. 포기하지 마십시다. 낮아지십시다. 오늘부터 자존심을 죽이십시다. 성질을 죽이십시다. 고집을 버리십시다. 말 좀 예쁘게 하십시다. 성질 건드리지 마십시다. 신경을 자극하지 마십시다. 참으십시다. 인내하십시다. 용서하십시다. 너그럽게 받아주십시다. 따지고 보면 다 불쌍한 인생이에요. 불쌍히 여기십시다. 측은히 여기십시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시다. 속박하지 말고 자유를 주십시다. 어지간한 것 마음 넓은 내가 다 넘기십시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좀 기다려 주십시다.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깨어지고 내가 먼저 다듬어지고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시작하십시다. 그렇게 내가 조금이라도 변화를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도 조금씩 하나씩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과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이요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 속에는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다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기대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걸 아는 사람들은 내 남편, 내 아내, 속썩이는 내 자식을 보면서도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가족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구 식구들 그 속에 마음에 안 드는 분이 혹시 있을지라도, 그리고 내가 다니는 회사 식구들 혹시 나하고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하나하나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에게 보내주신 분들임을 잊지 말고 사십시다. 조금 불편하고 조금 안 맞아도 조금 속상해도 조금 가끔은 속이 뒤집어져도 이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붙여주신 분들임을 잊지 마십시다. 이분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나를 위해 수고하고 있다는 사실도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말이 되는 그분의 섭리를 발견하며 사십시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 고백하며 사십시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앞으로도 나를 깎고 다듬어 가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실 사람들, 만나게 하실 사람들,
그리고 붙여주실 사람들, 죽을 때까지 내 곁에 두실 사람들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바라보며 사십시다.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깎이고 다듬어지기 때문에 때로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모든 걸 다 은혜로 받아들이고 감사로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이분들을 통하여 나를 깎고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나를 위해 수고하는 이분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날마다 귀한 영혼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 사람들을 통해서 깎고 다듬으셔서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며 이전보다 더 큰 그릇으로 사용하시며 우리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며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